자, 우리가 성경에서 인간의 삶, 이 사람의 삶을 보면은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많은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실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의 모습은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과 고생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그 삶 자체가 참 피곤하고 괴롭다는 거, 이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우리가 성경 그 외에 계시록을 전체로 보면은 사실은 성경은 굉장히 이 땅의 혼란과 또 죄악과 악한 일들, 비참한 일들, 슬픈 거, 고생하는 거, 거기에 이제 죽음, 그리고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사실 이 내용이요. 성경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성경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라. 즉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과 온 세상의 주인이고 또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게 가장 첫 번째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순종하는 사람보단 그러한 뜻을 거스른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단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비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복이에요. 특별한 복. 복이라고 제가 그냥 칭하겠습니다. 특별한 은혜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은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참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 땅에서도 받고 있고 또 이 다음에 영원한 참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게 뭐겠습니까? 몸이 아픈 거, 아니면 사업이 실패하는 거, 아니면 어떤 자신의 삶에 큰 위험이 닥쳐오는 거,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죠, 각자가. 그런데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이 땅에서 아무리 악한 일이 있고 악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불행하고 무서운 일을 당해도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무섭고 두려웠고 고통스러운 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정죄를 받는 것.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것과 비교하면 이 땅의 다른 어떤 것도 사실 별거 아니에요. 솔직히 별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긴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정죄를 받는 것보다 더 무섭고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운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래서 사실 오늘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자기 멋대로 살 수 있어요. 또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생각과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도 내고 노력도 하고 하여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외가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이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면 이제 가장 사실은 복된 겁니다. 가장 축복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타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많은 것들을 얻고 하여튼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받아야 한다면 지금 그 사람은 지금 가장 참 무서운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걸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크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이상 더 특별한 거 없어요. 특별한 기독교의 삶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 세상에서 기독교적인 어떤 삶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 별로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단순해요. 오늘 특별히 전도서 11장 8절에 보면은 만일 사람이 오래 산다면 모든 날에 기뻐해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그 삶을 살 때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만족스럽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또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또 이 말씀이 뭐라고 있습니까? 그러나 어두운 날도 기억해야 하니 어두운 날도 기억해야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환상과 망상과 헛된 희망을 불어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 속에 어두운 날들도 기억해야 하니 이는 그러한 날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어두운 날들이 많다는, 이 어둡다는 얘기 뭐냐? 삶의 고통과 환난과 비극과 비참함과 괴로움과 힘든 것과 고생하는 것과 슬픈 것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두운 날들이에요. 어두운 날들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나 어두운 날들도 기억해야 하니 이러한 그런 날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부자라고 해가지고 어두운 날들이 없을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죠. 부자들도 어두운 날이 많고 가난한 자들도 어두운 날이 많고 뭐 이 땅에서 화려한 삶을 사람도 어두운 날들이 많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다른 누구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을 거야, 더 잘 살 거야, 더 괜찮은가 봐, 더 참 삶이 행복해 보여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도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어두운 날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대중문화나 우리 시대 문화는 망상을 심어줘요.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 인간의 삶이 뭐 때문에 즐거울 수 있다. 인간의 삶이 뭐 때문에 뭐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뭐 온갖 뭐 소설로, 문학으로, 음악으로, 뭐 그림으로, 영화나 드라마로 막 사람들에게 그런 망상을 심어줘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그렇지가 않거든요. 어두운 날들이 많아요. 어두운 날들. 젊은 청년들은 아직 인생을 뭐 그렇게 오래 산 게 아니니까 뭐 설마 그럴까 뭐 아예 그런 생각도 없죠. 그러나 역시 젊은 청년들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생을 살면 참 인생에는 어두운 날들이 많이 있구나. 그럼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장래를 모두가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 자체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끼리야 대단한 삶, 위대한 삶, 영웅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볼것없다, 보잘것없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삶과 매일의 날들을 우리가 어때요? 우선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그것으로 된 거예요. 더 크고 더 대단한 거 그거 바라지도 말고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저는 현대 복음주의자들이 자꾸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에 없는 것들을 자꾸 이래라 저래라 막 5만 가지를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복잡해서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복잡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의미를 부여하고 불필요한 여러 가지 책임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하나만 가지고 그 하나라도 그것 자체가 사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 자체가 인생의 최고의 의미를 얻은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두운 날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두운 날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두운 날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또한 어두운 날은 그 어두운 날에는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어두운 날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어두운 날을 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그 어두운 날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힘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 어두운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우울함에 빠지거나 괴로움에 그냥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압력을 주고 압박을 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 어두운 날들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길들을 이끄시고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것이다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두운 날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어두운 날은 그에게 진짜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빛이 없어요. 빛이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빛 대신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에는 빛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대신 가짜 빛, 이 세상이라고 가짜 빛은 그들 주변에 많은데 막상 그 빛은 가짜이기 때문에 손만 대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두운 날들이 있다 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빛 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두운 날이 있어도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두운 날이 닥쳤을 때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때 더 환하게 빛나서 그 예수님을 더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날들을 어둡다고 해가지고 어두운 날들에 주저앉고 그 어둡다고 해서 그 어두운 날들을 우리 스스로 더 어둡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길에 나와 동행하신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에는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처소를 다 마련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봐요. 분명히 그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예수님은 무슨 구름을 짓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뜬구름을 만든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처소,
우리의 처소, 우리가 있을 곳,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있을 곳이 있잖아요. 우리의 집이 있고, 내 방이 있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있을 곳, 영원히 있을 곳을 예비하고, 그것을 다 하시면, 그 일이 끝나면 다시 오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히 안식할 곳, 영원히 그곳에서 뿌리 내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두운 날들이 이것이 영원하지도 않고 이것은 결국은 끝이 있는 거예요. 인간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많은 한숨과 탄식과 괴로움과 고통과 많은 후회와 또 많은 절망과 많은 슬픔과 이게 삶입니다. 이게 삶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보십시오. 창세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너희들은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행복할 거야. 너희들은 이제 선악과를 따먹어서 너무나 즐거울 거야. 기쁠 거야. 너희들의 삶은 이제 영원한 만족과 즐거움으로 가득 찰 거야. 그런 약속이 있습니까? 없어요. 남자에겐 약속도 여자에겐 약속도 하나하나 다 뭡니까? 끔찍해.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대가를 보니까 다 끔찍하고 다 무섭고 다 두려운 것뿐이에요. 실제로 그 이후에 인간의 역사나 인간의 삶,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동서고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디에나 다 사람들은 어때요? 똑같아요. 다 같은 이유로 고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간의 삶이에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뭘 잘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똑같은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주시려고 그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바로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간은 행복을 찾는 그 본능이 있어요. 누구나 다. 좀 이랬으면 좋겠다. 또 이러면 행복하겠다. 저러면 행복하겠다.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 그런 행복을 어떤 사람은 얻는 사람도 있고 뭐 평생 얻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냥 꿈만 꾸다 끝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행복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질 않아요. 자녀에게 행복 찾지 마세요. 남편에게도 행복 찾지 말고 아내에게도 행복 찾지 말아요. 그리고 또 세상의 부귀, 권력, 권세 이런 거 거기 행복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좌파 떨거지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권세를 얻었다고 요즘 아주 그냥 온갖 참 정신 나간 짓들을 많이 하는데 안 됐지만 그들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인간은 권력을 얻으면 얻을수록 불안하게 더 불안해요. 더 불안하고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더 불안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공황장애가 많잖아요. 연예인들이 그렇게 화려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도 인기와 대중의 환호를 받지만 혼자 있을 때는 엄청 외롭고 엄청 공허하고 엄청 불안해요. 그래서 연예인들 정신과 약 많이 먹고 정신과 치료 많이 받습니다. 헐리우드 배우들도 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행복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그거로 이제 전부를 다 얻은 겁니다. 얻은 거예요. 다른 데도 행복 찾지 말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불신자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해서 행복을 추구해요. 뭐 좋은 직장을 잡으면 행복할 거야. 결혼을 잘하면 행복할 거야.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좋은 집을 아파트를 사면 행복할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집이 우상이 돼버렸죠. 집이 아주 그냥 아주 죽을 때도 그냥 아파트에다 무덤 차렸으면 아마 차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뭐 각자 나름의 행복이 있어요. 뭐 이랬으면 예뻐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저는 우리 여성들 막 엄청난 돈 들여서 막 몸을 팔아가면서도 막 성형수술하고 또 남자애들은 쓸데도 없이 막 근육을 키우고 젊은 애들 그러니까 다 그게 자기가 생각한 행복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에다 행복 두지 마세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자녀에다가 행복 두지 말고 남편에게도 행복 두지 말고 아내에게도 행복이라고 두지 마요. 그것도 우상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에게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냥 기뻐하고 그 다음에 또 어두운 날들이 많다고 했는데 이 어두운 날들도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견디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이 날들을 잘 지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결국 어떻습니까? 영원하신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이거 하라 저거 아니에요.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계명이 몇 가지 주어졌고 그리고 그 계명조차도 우리가 다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사실은 계명조차도 우리가 계명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십계명의 죄를 어기고 불순종해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위로요, 나의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사람들이 죄를 져서 이제 인생이 소망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한 거 소망은 고사하고 하나하나가 끔찍해요. 남자들은 죽도록 고생해야 되고 여자들은 막 해산하는 고통에다 남자를 사모해야 된다 그러고 막 어느 거 하나 좋은 거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정죄받고 저주받고 안타까운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피곤하고 힘들고 이리저리 지치고 괴롭고 또 여러 가지로 막 신경 쓰고 어려워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소망은 예수님에게 있다. 내 소망은 예수님에게 있다. 지금 내가 곧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으면 이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 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쓸데없이 현대 복음주의나 잘못된 기독교가 이상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막 지나치게 막 복잡하고 막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피곤하고 어떻게 예수님 믿나? 난 도저히 못 올 것 같아. 그게 아니니까.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루하루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기뻐하고 또 어두운 날이 많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를 안고 있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 땅에서 완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까? 이 땅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신부의 가장 큰 소망이 뭐겠습니까? 신랑이 된 신랑과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대와 이 세상에 주는 그런 거짓 소망, 거짓 약속, 거짓 환상, 거짓 망상 그런 거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에 딱 이렇게 자리 잡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사실 이 세상이 주는 그런 거짓 약속, 거짓 속임, 거짓 망상에 많이 시달리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주님과 더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는 거고 더 자신의 모든 행복과 즐거움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마음속 전부는 그냥 이 세상에 가득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가득 들어있다고요. 가득. 사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세상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가득할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사실 회개해야 될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약속이 가득하고 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생명이에요. 생명. 내게 생명이 없다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죽음의 차이는 우리가 잘 알죠? 죽음은 그 자체로 거기는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꽃이든 나무든 사람이든 뭐든지 간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어둡다고요. 그러나 생명은 어때요? 생명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거기에 환희와 소망과 거기에 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삶의 그 맑은 샘물이 가득한 거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러한 정확한 현실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이 어두운 날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어두운 날들이 우리를 어두운 골짜기로 밀어넣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렇게 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어두운 날들이 더 큰 재앙과 어둠으로 빠질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가장 정말 안 좋은 거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정죄를 받는 게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확하게 인식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얻고 있는구나. 그 자체로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거기에 삶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에 매이지 않도록 항상 다른 거에 매이면 안 돼요.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이 세상에 매이지 말고 히브리서에 그랬지 않습니까? 무겁고 얽매인 것을 우리는 그런 것과 이제는 계속해서 단절이에요. 단절.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경주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예요. 믿음의 경주. 경주하는 사람은
딴 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경주의 목표점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바로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그 허무함, 그 고독, 외로움, 시달림, 한숨, 탄식, 고통 이런 거에 얽매이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빛 대신 우리는 부활하신 죽음과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와 이 세상이 얼마나 참 빛이 없고 소망이 없는, 어딜 보나 세상은 빛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세상 어디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이유도 없고 또 세상을 바라봐야 거기서 우리가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불신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여전히 이 불나방처럼 이 세상으로 더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 빨려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울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날과 시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장래해 주실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는 자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이상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이상 다른 거 없으니까 다른 의무나 다른 신앙적인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나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서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서 이제 더 이상의 슬픔과 어둠과 탄식이 없는 그곳에서의 영생을 나는 소망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참 기쁨이요, 하나님 주신 큰 위안이요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이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또 우리의 육신의 수고와 고통과 또 어려움이 있다면 그 모든 것 가운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